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를 이친 후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에게 무정행을 여는 권세가 주어지고 무정행을 열자 가짜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진다.
연기에서 황충이 나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자 그들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또 새롭게 또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30분 뒤에 4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재앙이 무섭게 임하는 환상을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4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지게 됩니다. 게다가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강과 샘물들 사이에 덮쳐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그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은 다 환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이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번을 외치고, 앞으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러한 재앙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두루마리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도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도의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기도와 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실 그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땅으로 떨어지는 그 별 하나는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와 병행 구절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데, 문제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에 엄청난 화산재와 연기가 올라와서 그야말로 온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처럼 이제 곧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도 이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섬찟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3절 말씀에 보면 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 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던데,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들이, 황충, 즉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7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또 구약 성경인 요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메뚜기를 동원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메뚜기는 멸망과 재앙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극심한 고통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이 메뚜기의 권세가 비록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스스로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만 해치라는 그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5달 동안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5달 동안 무려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불신자들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지옥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또 목요일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불신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계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만큼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안에 백신들이 이제 항체가 생겨서 하나님 더 이상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